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게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말 실습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해 봐야 되죠. 근데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내가 혼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뭐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를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그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 내가 그 가르침을 받는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행복에 참여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 자체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 그렇게 이야기죠. 근데 그 맥락이 뭡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내와 연단의 길 자체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그 길이 인내와 연단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냥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그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랑이 어려운 것은 내가 이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건 먼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내가 뭔가 받아서 그것을 당장에 지금 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작은 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수학에서 무한 계산하면은 무한과 비교하면 그 어떤 큰 숫자도 0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죠. 0과 같은 게 아니라 사실 0입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할 때에 리미트 극한값 계산할 때에 이 무한으로 나누면은 무조건 답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이 그냥 0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 계산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이 쉬워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누기는 막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나누는 분모가 무한이면은 답은 무조건 위에 어떤 숫자를 갖다 분자에 어떤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답은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0이라고 적으면 무조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사실은 0이 나 마찬가지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에 비하면은 사실은 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제로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대해서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준다라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뭔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거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학이죠. 그래서 내가 100만큼 뭔가를 사랑함으로써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100 이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제대로 알고 실감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랑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랑할 때 보면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그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연약함보다 내가 하는 그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 형편없단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야, 이렇게 내가 인간적인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뭐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 진짜 뭐 죽을 죄를 뭐 지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내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죽을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내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거죠. 내 보기에 내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또 흠이 보여서 사랑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이제 사랑해 보면은 사랑하려고 이제 믿음으로 시도를 해 보면은 와 이거 하나님이 진짜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길래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라요. 그럼 뭐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여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 조금만 뭔가를 이제 뭐 사랑하려고 보면은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사랑은 둘째치고 사실 사랑이란 말을 붙이기도 조금 어렵고 그냥 조금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 이런 것도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거 이제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주 역설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도 때문에 힘든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보다 더 힘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우리가 그걸 보면은 내가 실제로 사랑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죄와 이렇게를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죽였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야. 야, 너 이 문제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적개심을 가집니까? 그게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래. 계속 사탄의 그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어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기 노예로 삼아서 계속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처럼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게 완전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믿음을 가졌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식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은 그게 도대체 왜 분노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왜 분노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분노합니까? 아니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그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거짓된 것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비춰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뭔지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비춰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감사하면서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뭐 조금 이렇게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그만 아주 작은 부분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막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믿음의 시도를 해보면은 그것이 어려운 그 장애물들이 부딪히고 나면은 봐야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정말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그런 걸 해보려고 시도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뭐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함 뭐나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하게 염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해 보려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받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과 행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